오늘은 제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의 타락과 부패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겁니다. 그 이후로 종교개혁은 들불처럼 급속히 번져나갑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물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그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원천으로의 귀환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오직 성경의 최고의 절대 권위를 부여한 셈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인류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영혼 구원의 이야기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를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지방으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또한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큰 세무서가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 그 세리 중에 우두머리요, 또 큰 부자입니다. 원래 로마의 이방 통치자들은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입니다. 세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세리를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습니다. 세리는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중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칩니다. 나머지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몰래 가로챕니다. 착복합니다. 그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탐욕스러운 죄인입니다. 도대체 왜 삭개오는 동족의 멸시와 증오를 각오하면서까지 세리장이 된 걸까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손가락질 받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와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소원대로 그는 돈을 많이 벌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참된 행복도 맛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 깊숙한 곳에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의 귀가 번쩍 뜨이는 놀라운 빅뉴스,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가 살아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면 상황 종료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도 깨끗이 치유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세리, 창녀,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식사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심지어 세리 출신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소문이 틀림없다면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가 들은 소문을 종합할 때 나사렛 예수란 청년은 기적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요즘 가장 핫한 그 화제의 인물인 나사렛 예수가 곧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니요. 이 소식은 삭개오의 이 가슴을 쿵쿵 뛰게 만듭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심각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3절에 따르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합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까지 몹시 작아서 까치발을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의 어려움을 핑계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올지 모를 그런 기회를 노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찌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영혼을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가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때마침 길가에 서 있는 뭐가 보이죠? 돌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우리 예전에 성지순례 가서 다 보셨죠? 이 돌 무화과 나무는 크고 넓은 잎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린 나무입니다. 간혹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이 나무는 어른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튼튼해요. 높이는 약 9m에서 12m 정도가 됩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그 큰 나무 위를 기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한 열망을 꺾지 못합니다. 올라가죠.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9m짜리 올라가려면. 자, 드디어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그 장소를 이제 지나가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그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그 위에 애처롭게 매달려 있는 불쌍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죠. 경유지입니다. 여리고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삭개오, 경유지에 있는 그 삭개오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 한 명쯤 그냥 모른 채 하셔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의 원수인 로마를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닌가요? 매국노죠. 민족의 역겨운 배신자요, 멸시와 증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부의 축적을 위해 부당한 많은 세금을 거둬 착복한 부정 축제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더러운 몹쓸 죄인 삭개오를 그냥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영혼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내면을 다 아십니다. 그가 깊고도 심각한 영혼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음을 아십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동족들의 멸시와 증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온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어찌하든지 그를 도우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를 달콤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하반절, 그 빨간 글씨 5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이해와 애정과 사랑이 보입니다. 죄인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영혼의 깊은 문제를 아시고 도우려 내미시는 따스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삭개오의 영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함께 나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고 죄인 취급하기에 바쁩니다. 그에게 무수한 멸시와 증오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될 저질 인간이요 삼류 인생 하류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에게 깊이 대상 1호 공공의 적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그를 더러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따스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길 바라십니다. 삭개오의 영혼을 강타한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죄의식과 외로움과 상처가 아닌가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깨끗이 사라져버립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던 행복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눈에서 눈물이 이슬되어 방울방울 맺힙니다. 조용히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너무 기뻐 견딜 수 없어 어린아이처럼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삭개오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린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화된 삭개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구분되는 삭개오. 자기 소유의 절반을,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그저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빈말,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을 벌어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유일한 관심은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악착같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멸시와 증오를 받아가면서도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을 긁어 모읍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한 끼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고통하고 죽어가는데,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든 말든 내일 아니니까 집 팔자니까 그러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어나가든 말든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분명 그가, 이게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는데, 개처럼 벌었잖아요. 피눈물 뿌려가면서 멸시와 증오를 다 받아가면서 피눈물 뿌려가면서 생명처럼 모은 소중한 재산이 아닌가? 아니, 생명입니다. 그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소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니요. 예전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던 일입니다. 누가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전까지 최고로 소중했던 물질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질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모든 것이요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그가 그토록 찾아 불나방처럼 헤맸던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삭개오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못된 짓 했나 봐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명시되어 있는 배상입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자는 4배 갚아야 돼요. 율법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죄로 물든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따르는 법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증거인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녀라고 늘 자랑합니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사실 때문에 우쭐대고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 속에 참된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나요?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 장차 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신분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상황, 임박한 심판이란 거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주 엄중하기 짝이 없는 심판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셔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분명 외모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꾸밉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회당 예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외모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꾸며요. 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뿐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결단이 아예 없습니다. 죄를 버리는 행동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에 오염된 생활을 청산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생활은요, 취미 활동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성, 즉 머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막 살아온, 그렇게 삶에 저지른 모든 더러운 죄를 가슴 치며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 가슴의 반응입니다. 즉각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모든 죄의 습관, 중독, 여러 가지 오락 중에서 나쁜 거 있죠. 모든 죄의 습관을 확실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 즉 행동의 반응입니다. 3종 세트의 참된 회개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참된 회개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진짜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신 예수님이 반응하실 차례.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모든 유대인이 멸시하고 증오하던 삭개오죠. 이런 그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놀라운 선언인가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 주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밝히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 같이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공 출세를 사닥다리 놓아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사명을 부여받죠. 노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겁니다. 아무 부족함 없는 완벽한 파라다이스, 거처인 에덴 동산이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면 돼요. 그럴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타락의 구렁텅이 속에 깊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멀리 추방됩니다. 다시는 얼씬하지 못하도록.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 당연히 상실해 버렸죠. 신라곤이죠. 낙원을 잃어버렸죠. 참된 기쁨, 만족, 행복 이제는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일평생 그 대신 뭐하냐? 죄의 종로로 타다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신세가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할 비참한 처진 셈이죠. 이것이 아담의 피를, 그의 DNA를 물려받은 후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끔찍한 공통 운명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그럼 모든 게 다 끝장난 절망이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끝장난 절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하고 비참한 잃어버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 소망 없던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3년 반 동안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십니다. 최후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위대한 열정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열심히 찾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말입니다. 이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셨으면 나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 죽어 멸망당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때 먼저 주위에 있던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신다.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는다.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는다. 안데요, 유대인들은 영혼의 자리가 창자에 있다. 우리 창자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 정서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마음 아파하신다. 어떻게 아파하셔요? 그냥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 이 정도로 표현이 안 돼서 가슴이 갈기갈기 다 팍팍 찢어지는 듯 마음 아파하신다. 누가? 예수가. 누구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집 나간 자식들 때문에.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무리들, 인생,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또 가족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이런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수밖에 없는 동기입니다. 과연 목자는 그러면 이런 양을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 하반절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멘.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중, 자, 한두 번 찾다가 아유 너무 힘드네. 여러분 중동의 아주 사막 얼마나 힘들어요. 좀만 움직여도 막 땀이 비어도 한두 번 찾다가 중단하는 그런 가벼운 찾음이 아닙니다. 찾음의 대상이 그렇게 허접한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자본주의 논리로, 경제 논리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표도 안 나잖아요. 99%가 1%인데 1% 없어도 99%로 괜찮잖아요. 경제 논리로, 세상 논리로 100마리 효율성을 따지면 이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비능률적이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으면 좀 어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 속된 말로 그냥 집 팔자인데 더 가겠냐.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교회 오든 말든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목자는요, 양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압니다.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는 못해. 눈이 안 보여가 양은요 쉽게 떨어져 죽습니다. 당연히 그 심정이 정말 위험한데 위험한지도 몰라 본인은. 그 심정이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양이, 목자가. 이런 양 한 마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동기는 하나, 양을 향한 목자의 깊고도 넓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 세상 모든 불신자는 다, 또 그 속에 예수가 없는 모든 자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라. 그들은 목자의 품을 떠나 온갖 위험에 노출된 양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잃어버린 양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딱 하나뿐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영혼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올바른 긍정적인 반응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정상 작동 불가능이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먼저 찾아오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다 죽고 멸망하는 거예요. 먼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런 양인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미 죽어버린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내 마음을 여셔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결과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실패를 모르는 은혜, 반드시 승리하고야만은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열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그 수가 덜 찼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는 주님의 열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죠.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그만 오랜 방학을 끝내고 내게로 오렴. 누구든지 이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팔을 활짝 펼치신 채로 나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쓰라린 눈물을, 내 깊은 상처를 다 아십니다. 내 지난 고통도, 내 처절한 외로움까지 전부 아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엔 주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돌아온 우리가 나서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의 자리가 바로 그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일에 헌신합시다. 우리 VIP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 생활하다가 전도회 활동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그 장기 결석자들,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우리 식구들 그 작정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주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다,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